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옥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믿는 지역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안티옥이라는 교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8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통계는 비공식적인 부분들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통계에 안 잡혀요. 우리는 사정상 아직 시청이나 이런 데 등록을 못한 상황. 예전 교회는 등록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등록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아닌 건 아니죠. 이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교회들까지 한다면 한국 교회는 8만 개 이상이 되는 꽤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한국 땅에 많아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정말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은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회가 많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은 오히려 교회가 많은 것이 비난거리가 돼, 비웃음거리가 됐고 부정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이유가 교회는 많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초대 교회나 신약 교회의 모습이 아닌 부패한 종교 집단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초기만 해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영향들을 많이 끼쳐서 목사들이 존경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교회가 들어서 또 교회가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안 좋은 시선들. 그래서 개독교라는 말이 있고 목사라고 그러고 이상한 표현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성경을 믿느냐, 어떤 교리를 가르치느냐,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장로교인가 보다. 감리교, 침례교 그런가 보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단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의식해서 억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근거로 살다 보니까 정직하게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른 기독교인하고 다르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래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거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다면 그건 위선이죠.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아집과 욕심의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목사 그러면 이제는 아까도 말했죠. 먹사가 돼요. 먹는 것만 밝힌다. 저도 먹사, 우리 애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아빠 왜 그래? 내가 먹사라서 그래. 농담식으로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냥 너무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것이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는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본이 됨으로 인해서
귀감이 된다면 감사할 일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욕심들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부만 계속 축적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힘들어가지고 헌금하는데 그 헌금한 돈으로 애들 유학이나 보내고 자기 집들은 계속 넓히고 차 종류만 넓혀가고 물론 몇몇 목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시선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식 기독교는 너무나도 성경에서 멀리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국식 기독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식 기독교. 여자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여자 목사가 있고 그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에이, 뭐 어떠냐고. 어떤 게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 보편적이 돼가지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적 신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성경적 기독교, 성경적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한국식 기독교는 성경에서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오히려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들을 지적하는 곳이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은 지역교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다녔던 곳에는 거의 예외 없이 지역교회가 세워졌고 그 지역교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별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신약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물론 모든 것을 다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한국교회도 뭐가 잘못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자.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초대교회가 그래도 성경적인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지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기의 성공과 안정된 종교생활 그리고 자기 교회라는 집단과 목사 개인의 충성심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비뚤어진 신앙 형태를 지키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런다고.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런다고. 아니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서 세상 법정에서도 그게 죄다라고 했는데도 우리 목사님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그런 게 어딨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다고. 자기 교회를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존경했던 목사를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세상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교회라는 이익 집단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이비 교주한테 잠깐 있었지만 그가 말했던 것 중에 성경적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라는 이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성도라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만 이 교회라는 베델 독립침례교회 없어지면 뭐 주님의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 교회라는 이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 내놓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한 성도 한 성도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자와 여러분 성도들이 목숨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 교회라는 간판은 없어져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교회라는 간판을 지키려고 그 교회라는 건물을 지키려고 얼른 법정 소송을 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여러분 그런 거 보시잖아요. 이상하게 변질된 것입니다.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대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처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역 교회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스스로 쇠잔해지고 있는지 정말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좀 축소되고 사람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면, 지역교회를 떠난다면 저라고 해서 뭐 하하하 뭐 웃는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이 지역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저 떠납니다. 왜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셨냐고. 이 지역교회를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이유 없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나름대로 한국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칙이 아닌 세상적인 원칙으로 교회를 개혁하려 하기 때문에 교회 개혁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도 개혁하자는 목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목사들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목사들도 뭐라 그러죠? 그 월급을 이렇게 제한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하는 일들을 제한해야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다. 되게 민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과 무관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세상의 원리로 개혁하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지역교회를 이 땅에서 찾아보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회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했다고 해도 그 과정 속에서 변질되고 스스로 성벽에 갇혀버리는 지역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또 봤던 거예요. 경험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복 주셔가지고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교회로 모였고 그 지역교회에 효과적인 사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이것이요. 너무 변질되어 버린 것이요. 근데 그 사실을 스스로는 몰라요. 스스로는 여전히 성경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렇게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프라이드가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은 모든 교회들은 배교한 교회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 신약교회는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른 성경을 믿는 그 신약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 성도들이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샌프란시스코에도 지역 모임이 있지만 지역 교회로서 목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물론 집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담임할 수 있는 목자가 그 교회의 지역교회 목자로서 양육을 한다면 더 바람직한 것이고요.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땅이라고 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역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델 독립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권위로 믿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실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역교회는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차츰차츰 변질되어 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은요, 어떻죠? 썩습니다. 자동차 새 거를 사가지고 딱 주차장에다 딱 세워놓고 한 1년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건 못 써요. 아무리 새 거를 해가지고 딱 운행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그 차는 망가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딱 차렷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전혀 된 게 아닙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는 것이고요. 어떤 것도 가만히 있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 역사하듯이 항상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으로 활기차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역교회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가장 많은 부분에서 본받아야 하는 안티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안티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추영해보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그 본을 따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지역교회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이 주제를 가지고도 제가 얼마든지 설교를 많이 했었죠.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은 참 귀한 명칭입니다. 호칭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티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까지는 그냥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의미로 제자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런데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가 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라는 명칭도 중요하죠. 제자도, 제자의 길.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제자 중요합니다. 제자는 건 뭐예요? 스승이나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단순하게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누구를 따르는 사람, 제자라는 그 명칭에서 드디어 누구누구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도 중요합니다만 성경적으로는 따르다가 멈추고 다른 곳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 들었었죠. 어렵다고 그러면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다. 예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그들이 같은 부류로 인정받고 같이 취급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며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부정적 의미로 불릴 수도 있고 긍정적 의미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인, 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렸을 수도 있고요. 존경하는 의미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안티옥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명칭들이 사용된 것이죠. 그렇게 부른 것이죠. 사람들이 안티옥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옥의 사람들이 안티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냥 지나다니는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였던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어.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시에 많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제자들이 흩어졌죠. 예루살렘으로부터도 흩어지고 다른 이방인 교회들에서도 차츰차츰 압박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제자라고 불렸던 것인데 유독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만큼 안티옥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삶을 도드라지게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이란 말이 너무 흔하게 사용되지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죽음을 담보하는 것이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때는 어땠겠어요? 너 죽을래? 난 죽어도 상관없어. 그러려고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우리를 지금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딱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자신감 있게 그걸 사용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저는 요즘에 그 단어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재침례교도? 침례교도?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가장 성경적인데, 근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호칭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다면 우리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스스로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교회들, 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베델 독립침례교회가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그렇게 불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우리 성경을 믿는 교회 막 했는데 남들이 비웃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티옥 교회는 다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생명을 내어놓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17장,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11장 27절에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그 무렵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으로 내려왔는데 그들 가운데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선지자죠, 성령으로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카이사 때 그렇게 되니라. 그때의 제자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들이 모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내더라. 아가보 선지자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게 했던, 성령으로 못 가게 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 예언이 클라우디오 카이사 황제 때 나타납니다. 그러자 안티옥 교회는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구호금이라는 게 뭐죠? 재난이나 재해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내놓거나 여러 사람이 내어 마련한 돈. 우리나라도 왜 이제 어떤 지역에 재난이 있으면 모금을 하죠. 성금을 모금해서 돕기도 하죠. 이게 바로 구호금입니다. 안티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령께서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 온 세상에 흉년이 있을 것이라.
그렇다면 안티옥이라고 해서 풍년이 있었겠습니까? 안티옥은 그 교회가 막 부자였고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여기도 여전히 어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안티옥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지역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족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구제금이 아니잖아요. 남는 거 툭툭 던져주는 것이지. 근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 보시면 각자 능력에 따라,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 서신서들을 통해서 많은 지역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여러 교회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곳에서의 구호금이 도착했습니다. 기록상으로 볼 때 안티옥 교회가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구호금을 보낸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구호금이라는 단어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역 교회들로부터 구호금을 모금했습니다. 헌금을 모금했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티옥 교회는 좋은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어려운 지역 교회를 돕는 그 첫 출발을 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강성하고 부유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구호금을 준비하십시오. 또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구제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을 엄청난 액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로 다른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돕는 것은 교회가 실행해야 할 사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역교회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역교회를 우리가 아는 한 그 교회들의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ARS인가 얼마 보내십시오. 국제 뭐라 그러죠? 국제 기아 대책 협의회 이런 데서 월 얼마씩만 하십시오. 10,000원, 어떤 데는 30,000원, 얼마 이렇게 이제 ARS로 하라 그러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 돈들이 엉뚱한 데 사용되는 것들을 제가 예전에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1,000원이라는 작은 액수가 모여서 엄청난 액수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액수의 돈들을 그게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따로 모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권면했던 적이 있어요. 따로 선교 헌금을 좀 모으라고. 저나 어른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 구제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큰 돈을 모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엄청난 돈이 생겼을 때 그 일부를 헌금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저축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는 선교하기 위해서 또는 지역교회를 돕기 위해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따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지금 목자에게 사례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 헌금들이 쌓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쌓인다는 표현이 아니라 저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부분에서 사용될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저축이 되고 있는 것이지 쓸데없이 돈만 차곡차곡 쌓아가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일 헌금을 여러분들도 하시고 감성금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듯이 구제나 선교 헌금도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속적으로 드려졌을 때 구제금도 선교 헌금도 의미가 있고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안티옥 교회는 어려운 지역교회를 돕는 섬기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이비 교주와 교제했을 몇 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선교비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억지로 했습니까?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했나요? 우리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어떤 형제들은, 어떤 자매, 아르바이트를 해서 병을 모아서 헌금하기도 하고, 어떤 지체들은 투잡을 해가지고 헌금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용돈에서 막 모아가지고 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막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줄 알고 막 기쁨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것을 알고 분노한 것이죠. 야, 이게 주님을 위해 사용된 게 아니구나. 알고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그 사이비 교주가 선교 헌금을 개인적으로 악용한 것이 잘못이지, 여러분이 선교하기 위해서 흘렸던 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전처럼 투잡을 하고 힘들어도 억지로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마음과 희생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드렸던 그것 자체가 그거 이제 하지 말라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용돈 모아가지고 내가 이만큼 써야 되는데 이 용돈 모아서 내가 이거 선교 헌금을 하겠다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실행들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였는지가 밝혀져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사용할 거야. 그럼 믿고 그 재정 보고 다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이 지 마음대로 썼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헌금했고 그 물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목자는 그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서로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땀 흘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악용하고 그것을 개인의 것으로 사용한 그 자가 잘못된 것이죠. 13장 1절부터 좀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겔이라고 하는 시므온과 쿠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안티옥 교회는 선교사들을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13장이 오늘 보고 있는 11장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11장이 먼저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지금 그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인물들이 이 교회의 중요 인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과 사울과, 지금은 이제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 놓으라고 할 때 안티옥 교회는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냅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안티옥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몇 명이 모였는지, 예배당 크기는 얼마나인지, 헌금의 규모는 얼마나,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하지만 안티옥 교회는 좋은 본을 남긴 교회로서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성령의 말씀을 전했겠죠. 이 둘을 따로 구별해 놓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몇몇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바나바와 사울은
안티옥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지역 교회가 강성할까요? 돈 많은 교회가 강성할까요? 예배당이 크면 강성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교회가 강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안티옥 교회는 오직 자기 교회의 강성함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사역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기를 원하시자 안티옥 교회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고 사역을 위해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자기 집단의 인적 자원을 다른 곳으로 유출하는 것은 조직을 약화시키는 아주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 저 형제가 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 교회는 흔들흔들 할 텐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야, 저 형제와 저 자매가 이제 이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방화동의 어떤 목사는 지역교회 성도들을 신학원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아드립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신학원 공부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지역교회로 보내야죠. 그 지역교회를 강성하게 해야죠. 안 보내요? 다 주저앉혀가지고 자기 교회의 일꾼으로 다 삼아버린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만 강성해지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수백 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인다가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냐고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들인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미콘을 보내주셨다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하나님 보내준 거예요? 제가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격앙이 됩니다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확신이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고 지역교회는 약화되는 게 아닙니다.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저 형제가 정말 신실했는데 이 지역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죠.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안 그럽니까?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박해를 주셔가지고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풍비박산이 났을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 사용하신 도구들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자기 교회만 강성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파송해야 됩니다. 파송해야 되고 보내야 됩니다. 지역교회는 어떤 한 일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떠나려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지역교회가 약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고요. 안티옥 교회의 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안티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을 때 그 교회가 약화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티옥 교회가 그 뒤로 더욱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 28절을 보면 안티옥 교회는 사도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 교회였고요. 제자들이 머물면서 간증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방인 교회들의 규범을 전해서 전달할 때 가장 먼저 언급했던 지역교회가 바로 안티옥 교회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안티옥 교회는 선교의 본거지가 되었던 것이지 약화되거나 쇠퇴하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안티옥 교회는
신약 성경의 기록과 보존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지역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리아 안티옥 계열의 성경으로 보존되어 내려온 것이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계열로 보존된 것이 아닙니다. 안티옥 교회는 자기 교회가 외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베들교회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신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15장 35절에서 4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는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41절까지인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선교 여행에 동반자를 놓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심한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심한 의견 대립.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분이 함께 선교여행을 지금까지 다녔는데 누구를 이제 선교여행을 데려가느냐로 싸운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설교했었죠. 그리고 둘이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 마가 팜필리아에서 도망갔다. 나 못 믿겠다. 못 데려가겠다. 바나바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다시 와서 하겠다는데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죠? 둘 다 맞는 거예요. 성향의 차이예요. 좀 성향이 저 같은 사람 기회를 줘야지. 근데 조금 올고준 사람 아니라고. 저 사람 한번 어떻게 보면 떠난 사람이라고 어떻게 믿겠냐고. 성향이 어떻게 보면 좀 차이점이죠. 둘 다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의견이 갈릴 때, 충돌할 때 양분이 되죠. 또 이것도 저것도 나는 그냥 중립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성품이나 개인적인 친분 등등 이유로 누군가를 지지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이 맞지. 바나바를 지금까지 따라 그래도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티옥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거죠. 안티옥 교회는 사도 바울의 편을 들거나 사도 바나바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다투고 분열된 것은 인간적인 이익이나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선택의 차이예요.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마가 요한을 선교여행에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데려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과연 지역교회를 두 의견으로 나누고 분열시킬 만한 그런 사안이었습니까? 선교의 동반자를 누구로 하느냐, 진리를 사수하는 일과 무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형태는 뭐냐면 즉각적으로 사도 바울을 지지하거나 사도 바나바를 지지하는 나는 사도 바울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바나바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이도저도 나는 됐다고 난 상관 안 할래. 하지만 이 안티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의 분열이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중립지대가 아니라 누구의 편을 들거나 누구를 지지할 일이 아니라고.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자고.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 맡기자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바울이 맞다고. 보라고. 바나바는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잖냐고. 바울은 계속 나오는데 바나바는 그 뒤로 언급이 없지 않냐고. 봐라 바울이 맞다고.
정말 그런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선교사들, 사도들, 또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 다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독 사용하신 건 맞아요. 그렇다고 바나바를 버린 게 아닙니다. 교회사에 바나바의 기록들이, 자취들이 남겨져 있어요. 단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뿐이죠. 바나바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악용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가 있고 당연히 성별되어야 할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주목해서 살펴본다면 유독 한 개인의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정말 심각한 성경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나 하나님의 사역과 무관한 분열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핑계로 귀한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을 단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의탁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께 의탁했다면 사랑으로 기다려 줘야죠. 바른 성경을 대적하고 세대적 진리를 거절하고 반카톨릭을 중단한다면 우리 교회도 분명히 진리를 위해서 성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지역교회들, 우리와 좀 다르거나 다른 모습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너네하고 나 안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안 독립침례교회 그 목사님이 저하고 교제 안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렇다고 제가 교제를 그분은 저를 단절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단지 안타까운 건 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유만으로 지역교회와 단절하는 이런, 물론 그 본인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안티옥 교회는 두 사도의 분열로 말미암아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인물 둘이 분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교회 내에서도 야, 나는 사도 바울이 더 좋아, 나는 바나바가 맞는 것 같아, 이래서 분열이 됐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티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의견들, 나와 좀 다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성경을 믿는 신약교회의 역사는 이제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 스스로의 교회들을 완벽한 신약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없어요. 왜죠? 인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완벽해집니다. 400년이 넘는 미국의 성경들을 믿는 신약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비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미국의 성경들을 믿는 교회들을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지만, 그럼 미국의 성경들을 믿는 지역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거기도. 러크만의 펜사콜라 성경침례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것 뿐이죠.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역시 많은 영적 문제들을 통해서 연단되고 바로 잡혀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지역교회 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을 기반으로 실행하는 것에서만큼은 다른 지역교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베들교회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귀감이 되더라. 선교하는 교회라고. 저렇게 사람도 얼마 안 되고 교회 장소도 빌려 쓰는데 저 교회가 저렇게 귀감이 된다고. 이제 우리는 언제나처럼 모든 문제, 어떤 환경이라 해도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출발했으면
우리가 가던 길에서 잘못 갔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되고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성경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면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나 틀렸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출발했고 성경으로 마무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한 것들을 이룰 것입니다. 안티옥 교회의 특징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베들교회도 다른 지역교회들의 본이 되는 그런 지역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